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4절, 제목은 북왕국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남왕국 왕들의 기사를 보면 빛과 어둠이 교차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왕국 왕들의 기사를 보면 어둠만 가득함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질병으로 죽을 때만 하더라도 작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비야가 꽃도 피우기 전에 죽고 말았죠. 그 뒤론 아비야의 선한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은 왕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출발이 여로보암으로 인해 어두워졌기 때문이겠지만 여로보암의 아들도 선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결정타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남왕국은 르호보암과 아비야함이 선하지 못했지만 감사하게도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땐 선한 행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끝까지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바로 그 아사가 남왕국 왕으로 있을 때에 북왕국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2년 왕 위에 있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했다고 합니다. 사람에겐 양심이라는 것도 있는데 나쁜 것을 이렇게 담는 것도 정말로 신기합니다. 남왕국 왕들과 북왕국 왕들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눈에도 보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멈추고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이 있으면 표시를 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을 동일하게 보셨다면 여러분의 성경 관찰 능력은 상당함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왕국 아비암을 보시면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사의 경우도 아버지와 동일했지만 실제로는 할머니의 이름을 기록했다고 했죠. 이것 또한 할머니의 영향력이 상당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만 어쨌든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24절에는 아사가 죽고 여호사밧이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없죠. 그렇지만 22장 42절에 가면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남왕국 왕들을 소개할 때는 대부분 어머니도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성경은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고 그들 중에선 다윗처럼 선한 왕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 북왕국은 단 한 명의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도 무관심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친한 친구가 있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과는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깊어지면 가족들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소간의 축일 등을 챙기기도 하죠. 저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북왕국 왕들의 이름과 남왕국 왕들의 이름을 차이 나게 기록하셨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런 기록들을 통해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관심을 받자 우리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2년 통치 후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유의해서 봅시다. 여로보암 나답을 소개할 때는
지파에 대한 소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아사를 소개할 때는 이사갈 지파와 어머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답과 바아사는 출신 지파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11장 26절에 처음 여로보암을 소개할 때 에브라임 족속이요 어머니는 수루아라고 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 왕이 된 첫 번째였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바아사도 이사갈 지파에서 나온 첫 번째 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북왕국에서 첫 번째 모반, 즉 반역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소위 왕조가 바뀐 것입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남왕국 유다와 가장 큰 차이점이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북왕국은 남왕국보다 훨씬 좋은 것들을 많이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왕국은 그 좋은 것을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파들끼리 피를 흘리는 혈투를 벌이고 말았습니다. 잘하라고 많이 줬더니 그것으로 싸움질이나 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소위 세상의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상은 많이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온갖 곤모술수와 불법적인 방법들이 동원됩니다. 불행하게도 소시민의 모습과는 너무 달리 많이 가진 자들의 추태가 그러합니다. 쿠데타의 특징은 뭘까요? 숙청이죠. 바아사는 나답의 집, 소위 여로보암의 집에 속한 모든 자를 진멸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것은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의 결과라고도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차버리고 죄악을 선택한 결과 말입니다. 바아사도 새로운 왕이 되었지만 그도 역시 여로보암의 죄에선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지파가 바뀌어도 죄를 범하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아사의 종말도 어떨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둠이 어둠을 낳는다. 이 공식과는 달리 빛은 빛을 낳는다. 이 공식을 따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